사이에 서로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또 반대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경우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사람 관계가 나빠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겸손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건방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지를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주변에도 또 여러분의 주변에도 겸손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조금 지식이 모자른 한이 있더라도 또는 그 사람의 인물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면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그 무드를 첫째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 건방진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방지거나 교만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조건 해쳐버립니다. 누구나 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불쾌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사람 관계를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간관계, 가장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나귀가 한 마리 살고 또 어느 집에 수탉이 한 마리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서 나귀도 살고 수탉이 사는데 당연히 나귀는 수탉을 생각할 때 수탉이 조그마한 새에 불과하고 또 수탉이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귀가 그 집안에서 가장 힘을 세게 또 강력한 그런 권한을 구축하고 있고 수탉은 그냥 짹짹거리면서 또는 꼭 끼어하고 소리나 낼지언정 그렇게 크게 높은 자리에 위치하지 못하는 위치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나귀와 수탉이 살고 있는 집안에 사자가 한 마리 울타리를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갑자기 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자를 본 나귀는 그냥 그 자리에 말 그대로 얼음입니다. 꼼짝 못하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수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꼭꼭꼭꼭꼭꼭 끼어 하면서 막 발악을 하니까 수탉이 평상시에는 잘 날지도 못하고 하더니 이 급박한 상황 사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수탉이 막 소리도 훨씬 더 커져서 막 꼭끼어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니까 막 담을 홀쩍홀쩍 막 넘어가 저 높은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꼭끼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귀는 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벌벌 떨고만 있을 뿐이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네? 정말 이게 만든 이야기 이소무화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만든 이야기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사자가 깜짝 넘어서 담 넘어와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상황이 나귀는 벌벌 떨고 있는 거는 평상시에 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닭이 막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고 튀고 막 포도포도 소리를 내고 막 담에 올라갔다 지붕에 올라갔다 하면서 꼭끼어 하는 걸 사자가 보더니 그만 다시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자가 도망가니까 상황은 지금서부터 벌어집니다. 닭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막 그냥 막 꼭끼어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뛰어오르고 막 이리 날랐다 저리 날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지붕까지 확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나귀는 그냥 겁을 먹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오줌을 질질 싸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꼼짝 먹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사자가 이 달 꼭끼어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안에 나귀는 권력자입니다.
이 닭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가 평상시에 볼 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저 밑에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석탁인데, 가만 보니까 나는 사자한테 벌벌 떨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수탉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제 보니까 이 사자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놈이 나를 이렇게 놀래게 만들어.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하고는 나귀가 막 열심히 사자를 쫓아갑니다. 혼내주려고. 왜 와서 나를 놀래키게 하냐. 닭은 계속해서 막 지붕에서 꼬끼꼬끼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귀는 열심히 사자를 쫓아가고 사자는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사자가 도망가서 보니까 나귀는 막 더 열심히 쫓아가는 거야. 이놈의 자식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버르장머리를 꼭 고쳐주고 내가 아주 혼을 내주리라 하고 막 정말 열심히 막 쫓아가. 한참 쫓아가다 보니 거리를 멀리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도망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돌아서서 자기를 쫓아오는 나귀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해설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왜 사자가 이렇게 도망갔을까? 나귀는 왜 사자를 이렇게 쫓아갔을까? 닭은 왜 이렇게 울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자가 도망갔을까요? 예,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첫째,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닭이 꼬끼워 하고 소리를 질러서 도망간 것입니다. 나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하, 사자가 닭을 무서워하는구나. 나는 얼마든지 닭을 제압할 수 있는데 사자는 닭을 무서워하니 이제는 내가 이 사자를 가서 혼내주리라. 내 권한을 되찾고 내 명예를 되찾고 내 할 일을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사자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솝우화에서 이 상황을 해설해 주기를 어떻게 해석해 주냐 하면, 사자는 닭이 꼬끼어 하는데 닭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닭이 꼬끼어 소리를 지르면 사람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니까 사람 나올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착각을 하고 건방지게 사자를 쫓아갔다가 그만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의 우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나귀처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잘못 판단함으로써 세상에서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많은 도전과 정말로 많은 어려움, 심지어는 전염병까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으시고 행여나 잘못 생각하는 일이 절대 없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땅히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만나셨을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목은 겸손하라고 하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대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 내가 스스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겸손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겸손한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잔치집에 와서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장면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유대 지방의 식탁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U자 형태로 만들어진 식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U자 형태의 식탁에 앉을 때에는 대부분 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높이 낮이에 따라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람을 초청하게 되면 그 자리가 원탁이 되든지 또는 그 자리가 기역자 자리가 되든지 간에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상석을 찾아냅니다. 높은 자리를 찾아냅니다. 언젠가부터는 정치인들이 서로 권위를 내려앉고 너무 권위주의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상석과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별하지 않도록 원탁을 만들고 다 같이 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잘 구분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보면 바로 대통령 왼쪽에 앉은 사람, 바로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서로 거기에 앉으려고 그 암암리의 암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저도 평생 목사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행사에 많은 초청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닐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앉는가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 갔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이 초년병 목사 때에는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앉아야 되는가, 또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돼야 하나, 목사 안수식에 초청받아 갔는데 안수위원이 10명, 11명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학교에서 졸업식이 벌어지는데 졸업식에 사진을 찍는데 한가운데 교수들이 쭉 앉아있게 되는데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예,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중심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연히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자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바리사인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정말 좋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행사가 벌어지면,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아주 좋은 자리, 상석에 앉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도 가끔 가다가 나는 어느 자리에 앉는가, 예수님에게 좋은 자리에 나를 앉혀달라 하는 이런 부탁이 있었고, 심지어는 제자의 어머니가 나서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라고 부탁하는 대목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무시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만큼 좋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권위를 좀 부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닌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다른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는 타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가 마귀가 되고 그가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역사의 기록을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높은 성을 쌓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앉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에 보시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된다. 높은 자리와 끝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자리 중에서 제일 상석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혹시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 그 잔치에 불려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할 수 없이 자기는 자리를 떠야 되고, 그래 자기를 그때 양보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중간 자리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는 끝자리 저 맨 끝으로 갈 수, 아무도 앉아 있지 않는 맨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부끄럽다. 가만히 있었으면 가운데 자리라도 앉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먼저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정말 부끄러운 형편이 된다. 이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나 스스로를 높여야 되겠다. 특히 현대인이 되면 현대인이 될수록 이런 경향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내가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야 한다.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나를 올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사람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마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제가 행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저는 3.1절 행사를 위해서 100주년 기념 행사로 한국에 초청을 받아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큰 행사가 벌어져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시청 앞에서 그렇게 큰 3.1절 행사를 하고 또 정동 제1교회에서 또 3.1절 100주년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우리 교회도 가끔 오시는 그 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 목사님 덕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초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다 끝난 다음 그 신 목사님이 제게 하소연하는 것은 목사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행사가 시작하기 5분 전까지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놨는데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항의가 들어오기를 신문사 사장은 장관급인데 서울시 부시장이 와서 나는 저기보다 앞에 앉겠다. 그러니까 큰 신문사 사장은 장관급이니까 나보다 앞에 앉아도 괜찮은데 조그마한 신문 국민일보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국민일보 사장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태클을 걸어서 5분 전까지 내 이 자리 바꿔주지 않으면 안 간다. 더군다나 그 행사에 순서에 나와서 어느 누구가 먼저 기도하느냐, 어느 누구가 먼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는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누구나 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그 신경전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거 신경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결국은 나중에 파벌을 만들고 이 갈등이 나중에 정말 격한 싸움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만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스스로 교만할 때에 결단코 따라가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더 낮은 자리에, 더 겸손한 자리에 임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높아지게 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청함을 받았을 때에 가서 상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제일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입니다. 자, 초청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 신 목사님은 그날 행사를 주관하는 동안에 다른 모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집중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 앉았는가? 이 사람들이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아주 온통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저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되려고 물망에 올랐다가 안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장관을 지났습니다. 여당의 유력한 의원이었습니다.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자리에 저 끝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그 신 목사님이 제게 말하기를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장관도 지내고 여당 의원도 지내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가 됐지만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모든 행사 때마다 오면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주장하는 적이 없다. 먼저 저 구석에 가서 있으면서 나는 괜찮으니 목사님 먼저 다른 사람들 다 행사하십시오 라고 언제나 이해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신 목사님이라는 분은 행사할 때마다 그분이 오시면 제일 신경을 씁니다. 얼른 쫓아가서 그 자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게 할, 아니면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니까 막 쫓아가서 이리 오시라고, 여기 자리 준비해 놨다고 이렇게 가서 해드린단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높은 자리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한 자가 볼 때에는 다 순서가 있어서 누가 어느 자리에 앉고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 걸 전부 알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마땅할 사람이 낮은 자리에 가 있게 되니까 이 청한 사람, 오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깊은 감동이 온다.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돌아서면 욕을 먹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초청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하고 10년 훨씬 넘게 투와슨 원주민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저것 골라서 비닐에 싸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합니다. 우리 양권사님도 오래도록 봉사를 하고 우리 김은삼 목사님도 오래도록 봉사를 하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합니다. 가서 보면 많을 때는 6, 7명 적어도 4, 5명 그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을 섬깁니다. 이것저것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비닐 종에다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모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거기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김은삼 목사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경력이 많고 제일 오래도록 목회활동도 하고 아니 목사님이니까 제일 대접을 받을 자리에 앉을 만한데 언제나 제일 밑에 서야 돼요. 언제나 제일 꾸준히 일 자기 혼자예요. 언제나 그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거 저 끝에까지 쫓아가서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 음식을 갖다 줘. 그거 흘릴까 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러 왔는데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가운데 탁 앉아 있습니다. 폼을 이네. 마치 그 누구를 제가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거기서 대우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나 놀림 받습니다. 자기는 낮은 자리에서 조금 더 땀 흘리고 조금 힘든 것 같지만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 말석에 앉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그 천국 잔치 아름다운 잔치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열심히 챙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가 천국에 가면 크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낮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진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영광은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구원과 모든 상급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보에서 지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동안 또 한국에서부터 목회하는 30년 동안 저 마음속에 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감동 목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목표를 정했을 때에는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 목회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돼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낌없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한참을 생각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가 겸손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대답합니다. 둘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가장 처참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가장 높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앉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도 건방진 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사십시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척하면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진짜로 겸손해야지 겸손한 척 하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 저 자신을 돌아보니 살아오는 동안 겸손한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를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좀 속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 좀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다 있더라고요. 이 중에는 하나도 없나 봐. 맞지. 속은 겁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척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척하기 쉽습니다. 낮은 척, 겸손한 척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다시 나와버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리를 가져야 돼. 마지막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초청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잔치에 간 경험도 많았습니다. 세상 살아오는 동안 저절로 터득한 삶의 요령입니다. 어디 가면 무조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앉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살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조건 스스로 교만하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사람 관계를 할 때 건방지게 한단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어디 가든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도 스스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먼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벗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벗이요 올라오라. 주인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감동입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친구지간에도 겸손해야 대우를 받습니다. 스스로 건방지게 스스로 높은 척 아무리 자랑하면 옆에 친구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면 친구끼리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편에게 감동받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겸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고 감동받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겸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는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내에게 겸손하도록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무시합니다. 니까짓 게 뭐를 아느냐고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낮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시비가 끊이지를 않고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 전체를 한 단계만 더 겸손하게, 더 낮추게 살아가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더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